우리는 지난 3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부른 노래, 그 기도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말씀하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4편은 3편을 이은 노래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편으로는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모든 일들을 종결해 보이는 기도이기도 하고 시와 찬양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시의 구절은 또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그런 노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이야기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서 맞춘 노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서 이끌어 나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자, 1절과 2절은요, 자신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노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내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이 뭐냐? 그 하나님은 나의 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의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사실 인생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의입니다. 이 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하나님이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 어떤 능력, 어떤 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의라는 말이에요. 의가 뭐죠? 그 깨끗함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꿨다, 우주를 바꿨다, 새로운 무슨 발명품을 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속에서 배워서 우리가 그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과 달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생들에게 가장 근본을 요구하는 것, 내가 너와 가까워지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화목제물이 되겠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의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가장 필요한 도구가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로 의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 고백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갔더니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전쟁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무슨 힘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잖아, 능력이잖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향하여 뭐라 불러요? 지금 그의 정의가 뭐예요? 내 인생 삶에 통틀어서 정의를 해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면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과 깨끗함 외에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의로워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있어서 의의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은요, 그에게는 무엇이 두려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서 만나니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주님 앞에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만남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대화해 주소서. 왜요? 나의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이 당한 처지를 아뢰잖아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그 인생들이요,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배반한 사람들, 자신을 대적한 모든 자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을 배반하는 일과 거짓에 동조한 그 어리석음을 2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을 향하여 배반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을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때 그랬잖아요. 그 몇 명 외에는 다 다윗을 버렸잖아요. 거짓에 속았잖아요. 거짓과 함께 동조했잖아요. 바로 다윗은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난 그 어리석음, 나를 떠나는 것이 의를 떠나고요, 거짓을 향하여 동조하는 것은 곧 패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2절에. 그리고 3절과 4절은 저들에게 충고와 경고라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가 택한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 여호와가 택한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의에 거하는 조건이에요.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그들에게 알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현명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거짓을 꾸미지 말고, 자리에 돌아가서 너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충고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대적하고요, 거짓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을, 여러분 그 인생의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인생들이 다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을 향해서 헛된 일을 경영하고 꾸미고 정말로 배반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과 환난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를 대항하지 말고, 거짓에 꾸미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서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제안을 합니다.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의 제사. 의의 제사는 어떤 얘기죠? 바르지 못한 자신들의 거짓과 불의한 행동을 깨끗게 씻는 회개의 제사, 거룩함의 제사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의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인생들에게 이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의제사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은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의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6절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해서 하나님 우리가 뭐든 회복시켜 줄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고 자기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요, 이런 사람들 의문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6절 하반절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돌렸던 얼굴을 완전히 돌려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들의 의심을 지워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어떡합니까? 불의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 완전히 돌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줘. 그래서 여기는 영어 성경 보면 up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up, lift up. 그 다음에 upon이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들을 향하여 얼굴이 붙어있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얼굴을 돌려서 완전히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토하고 우리 악함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이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은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만족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한 얘기는 뭐죠? 너무나 번창해서 너무나 잘 돼서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잘 되는 이 불안정한 것이,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는 이런 것들은 불안정한 거예요. 근데 8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나를 평안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셔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것에 영향이 받지 않는다. 내가 가뭄 가운데 있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적군에게 함정에 빠져 있어도 그곳에서 솟아날 그 길들을 하늘에서 우리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인생 다윗의 그 경험, 그 삶 속에서요, 다윗은 고백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난 엄청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회상해 보라는 거죠.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맨발로 쫓겨가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흙을 날려가면서 저주를 퍼붓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새, 수르야의 아들이죠.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자를 쳐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가만 놔두라 얘기하잖아요. 가만 놔두라. 그래서 뭐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은 최고의 수치 가운데 거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악의 제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가 저렇게 나에게 저주를 품는 거, 나에게는 원통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셔서 저가 부르짖는 저 저주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선한을 갚아달라고. 이게 뭐예요? 다윗이요, 그 일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배반했다든지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에게 가장 다윗이 먼저 요구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의의 제사.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요, 의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돼요. 의의 제사는 뭐죠? 깨끗함.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곡식을 줘요. 알갱이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크게 성공했어요. 다 그거 누구 거지요? 하나님 것을 가졌지 여러분을 만들어서 해준 거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살게 하셨고 능력을 줬고 힘을 줬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우리 인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분과 의로 맺는 거예요. 의로 연결하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평안함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삶은요, 이 믿음의 삶은 의의 삶이에요. 하나님 믿고 내가 의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삶을 내게 주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의에 거할 수 있는 삶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 이 성령은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 아니에요? 그 호흡 같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면 그분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그분이 우리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정말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우리가 더 만족하고, 우리가 적군 속에 있든지 내가 죽음 속에 있든지 간에 내가 평안히 자고 일어나고 깨고 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어디 있어요? 그분 의 가운데 있으니 그분이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경험하는 삶,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다윗처럼 많은 사람의 증거하며 사는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